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샘을 내신 기적과 만나를 주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인생의 키를 줄여 했습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항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키를 잡고 목적지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흔들리며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경험하면 믿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을 볼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닫습니다. 나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항로를 믿음으로 항해합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5월 한 달은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4월 한 달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카테큐메네테. 예전 초대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2, 3년 과정 동안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 카테큐메네테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성장의 주제를 365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들으시면서 이제 5월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기고 이왕 우리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공부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감사 이야기를 잘 지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매일 이 묵상글을 읽으며 함께 온 우리 신혜라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은혜스러운 이유를 물어보니까 쉬워요. 쉬워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숨결이 굉장히 쉬운데요.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숨결을 시작하기 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이 어렵지 않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들이 함께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주고 싶다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요 말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왔죠. 자,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벌써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 29장 4절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는 눈과 귀 주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도저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팔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반어적인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거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기어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인생의 키를 쥐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그들의 인생의 키를 자신이 쥐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양도하고 권리 양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띄어질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바로 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출애굽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우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문단에 복된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이제 5월이에요. 이제 벚꽃이 지고 실록이 무성한 계절이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겨울이 막 들었을 때 나뭇잎들이 다 져버리고 황량해져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게 죽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에서 파란 초록색의 연두색의 잎이 돋아나고 5월이 시작되고 6월이 될 때면 성하의 계절, 풍성한 나뭇잎들이 세상을 짙푸르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오고 단풍이 지고 또 나뭇잎들이 떨어져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참 신기한데 우리들이 믿는 게 있죠.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구름을 보면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구름을 보면 이것까지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일이 보이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